자, 오늘 45페이지죠? 45페이지 중간부터 가면 된다, 그죠? 그래서 큰 제목이 알미니안적 곡해 원인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변할 수 있느냐,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냐, 안 그러면 인간의 책임도 있느냐, 그것 가지고 논쟁하고 분쟁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나 이런 어떤 논란들이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두 가지가 혼동되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문제와 무슨 문제가 혼동했기 때문이다? 상급의 문제. 그게 뭡니까? 1번이죠. 45페이지 맨 앞에가 그 문제다. 그죠? 빈칸 메었다. 그죠? 빈칸에 뭐 썼으면 됐습니까? 상급, 보상. 그러니까 구원 문제와 상급 문제를 혼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급은 잃을 수 있다, 잃을 수 없다? 잃을 수 있다. 있다. 그래서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만 상급은 잃을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지만 구원은 잃거나 얻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우리 첫 번째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5페이지 중간에 이제 2번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빈칸부터 먼저 메꾸고 한번 써봅시다. 빈칸은 뭐냐면 교재입니다. 교재. 요 제자를 어이로 쓰면 됩니다. 아이로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제자. 어이로 써야 됩니다. 제에. 제, 어이. 아이 쓰면 안 됩니다. 네. 어이로 써야 교재. 네. 사귄다는 교재가 되는 거지. 아이로 쓰면 책 이게 교재입니다. 이게 교재. 그리고 결제 있잖아요. 이게 왜 차이냐면 결제는 뭡니까? 결제는 우리 카드로 뭘 지불한다 할 때 결제입니다. 바깥 결제는 뭐냐면 서류 같은 거 상사한테 허락받을 때 이걸 결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 쓰는 교재는 뭡니까? 교재입니까? 교재. 안쪽입니다. 안쪽. 네. 바깥 교재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 문제와 교제 문제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과 교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교제는 다르다. 근데 그걸 같이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무엇한다? 오해하고 착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그 박스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줄 맨 앞에 보면 사귐이 있고 이러죠. 사귐을 갖다가 동그라미를 치거나 줄을 쳐서 요걸 뭐가 같냐면 빈칸에 메웠던 교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귐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요?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예수 믿고 살다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상실될 수 있는가 상실될 수 없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상실될 수 있습니까? 상실될 수 없습니까? 이게 상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상실될 수 없는데 교제는 상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제가 당최 뭐길래?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뭐 어디다 줄 쳤습니까? 사귐. 그러니까 사귐은 좋아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뭐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인간관계도 뭡니까? 끊어지고 남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귐이나 교제는 상실될 수 있고 벌어질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왜 상실되지 않느냐? 이 비유를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날 낳으셨고요. 어머니를 날 낳으셨어요. 어머니가 날 낳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부자 관계가 되고 모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자 관계가 되고 모녀 관계가 되는 것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끊어져요. 그래서 정말 관계가 나빠져서 헤어져 살거나 떨어져 살거나 가출해 살거나 이래서 뭡니까? 아빠가 엄마가 나 너하고 안 살아. 나 너하고 이야기 안 해. 그래서 엄마와 자녀들 사이에서 사귐과 교제는 끊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쁘면. 그렇지만
부자 관계라는 거, 모녀 관계라는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뭐가 같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관계는 구원받은 것하고 똑같은데 그렇지만 뭡니까? 교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교제는 뭡니까? 사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교제의 상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관계는 상실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따를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 사귐의 관계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뭡니까? 교제의 문제, 사귐의 문제를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말씀해서 다시 한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신분은 보장되었는데 그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두자? 그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구절에 두자? 뭐예요? 자백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스스로 고백해야 된다. 무엇을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고백하면 뭡니까?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원으로 잘못 이해해버리면 어떤 나는 구원 받았다가 어떤 나는 구원 못 받았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대교회 초대교회 다음에 고대교회에서 기원 후, 그러니까 서기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밀라노 칙령은 뭐냐면 그 콘스탄틴 황제 전에는 로마에서 기독교는 이교이고 핍박받아 마땅한 종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콘스탄틴 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한 겁니다. 기독교를 공인. 기독교를 공인. 그러니까 그 콘스탄틴은 이제 기독교를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지켜나가기가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콘스탄틴 황제 시대에 뭔가 아리우스 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리우스 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그만큼 또 열심히 전도하고 그만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증인은 예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그냥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리우스 교파의 사람들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낳으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낳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니까 아타나시우스라고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싸우는데 거기서 중재하고 재판을 관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황제 콘스탄틴 황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를, 우리 구원의 문제를 아무리 건전한 사람이라도 유엔 사무총장에게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맡기고 물어봤을 때, 안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대법관, 대법원장에게 판결을 물어봤을 때 그게 정확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50대 50밖에 안 되겠지.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재수. 재수 좋으면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고 재수 없으면 우리가 이달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걸 콘스탄틴한테 맡겨놨으니까 열심히 있는데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어떤 일을 했냐면 죽을 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침례를 안 받았어요. 죽을 때 임종 딱 넘어갈 때 그때 사제를 불러서 날 세례를 달라 침례를 달라고 그랬다고. 왜요? 예수 믿자마자 세례받으면 침례받으면 세례받고 침례받은 내가 대통령을 하다 보면 유엔 사무총장을 하다 보면 만날 착한 일만 하겠습니까? 검은 일도 하고 손에 피도 묻혀야 되잖아. 그러면 지옥 갈 것 같은 거야. 근데 죽는 순간에 꼼짝도 못하고 자리 보존하고 있으면 뭔 말을 하겠어.
뭔 행동을 하겠어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욕을 하겠어? 그것도 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세례주면, 그때 침내주면, 그냥 고스란히 다 모든 죄를 지심받고 천국 갈 것 같은 거야.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그 종교회의, 에베소 종교회, 니케아 종교회에도 콘스탄틴 황제가 재판장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삼위일체 인정했다가 어느 날은 아닌 것 같다가 여기 손들어줬다가 저기 손들어줬다가 여기 손들어주면 저놈 죽여라! 그래서 막 죽였다가 어느 날 또 재판하니까 네가 맞는데 그러니까 억울하다 저놈 죽여라!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날은 그러니까 이놈이 우르르 칼 들고 뛰어가다가 다음에 다른 나오가리에서 우르르 칼 들고 뛰어가고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 그것이 반증이 되었냐면 인종할 때 그때야 자기가 세례받겠다고 침례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처럼 우리가 구원과 주님이 주시는 어떤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서 오해하게 되면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은 구원받았다가 어느 날은 구원 못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의 뜻 따라 살리라. 딱 이라고 그냥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시원해서는 말이 잘 나와. 아멘. 이러고 나한테 밖에 나니까 더워. 더운데 누가 알짱거려. 그런데 막 더워 죽겠는데 버스 정류장 10m 밖에서는 담배 피면 나는데 버스 타려고 미영이가 기다리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나와가지고 임상 막 험상한 아이씨와 담배를 팍 피워. 에이씨, 뭐야, 너 지옥 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 이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요한 1장 7절에서 9절까지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는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절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사귐은 뭡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두자로 자백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뭡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뭡니까? 회복시켜 주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야 된다. 구원의 문제와 교제의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귐과 교제는 상실될 수 있어도 구원과 관계는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귐과 교제는 상실될 수 있어도 구원과 관계는 상실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사귐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46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3번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자와 외식적인 교인을 동일시하는 혼동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혼동되었다요. 뭡니까? 참된 신자, 그 다음 외식적인 교인. 그러니까 사람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만 본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구원 못 받을까? 그게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 안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게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를 잘 맺고 나하고 예배에 같이 앉아서 잘할 때는 야,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감받은 사람이다. 이러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는 보니까 어제 막 억수로 꺾었는지 막 입에서 감냄새가 나. 완전 막 지금 막 에어컨 뜬다고 문 닫아놔는 옆에서 하니까 막 내가 술이 취하는 것 같아. 근데 미안한 줄도 몰라. 그러면서 막 나를 막 힘들게 해.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뭡니까? 여기서 혼동이 오는 겁니다. 날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인가? 스스로 검증하라고 이야기하죠. 바울도 뭡니까? 스스로 증명하라고 그러죠. 그걸 하지 못하면 너희는 어떤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확신이 서 있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혼동이 있느냐? 참된 신자와 외식적인 교인을 동일시하는 혼동 때문이다. 야, 저 사람 어느 날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오늘 저러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이래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정말 귀한 고백인데 어떨 때는 막 뭡니까? 거리감을 느껴. 집사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도 목사로서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뭐라냐면 막 거리감 있게 내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면 님은 니한테 하나님입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자기가 더 많은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때 뭡니까?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감을 느끼면서 뭡니까?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판하는 마음은 정확한 비판이나 판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 나 감정이에요. 내 감정. 하나님이 정직한 진리 판단이 아니에요. 사실. 내 감정이 어떨 땐 좋고 어떨 때는 싫고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알죠? 그죠?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과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를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이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은 거예요. 어떤 랍비들이나 히브리인들 구약 성경에도 이런 가르침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초반부에서도 신내 요한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뒤에 오실 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은 나는 그의 무엇을 감당할 수도 없다. 신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다. 신들매가 뭡니까? 신발끈. 배를 나고 있는 것 같죠? 끄레기. 신발 끄레기 관계 적실이 받침되는 겁니다. 끄레기. 그러니까 신민을 풀었다가, 신겼다가, 벗겼다가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심내원이 그러니까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속담이 뭐라 했냐면 내가 어떤 종질은 하더라도, 우리 주인의 신들매는 내가 담당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비참한 종질을 할지라도 주인의 신들매는 감당 안 한다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가장 더러운 일입니다. 왜 가장 더러운 일이냐면 그 당시에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근데 뭐 많이 키웠습니까? 양 많이 키우고 소 많이 키우고 염소 많이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관계 시설이 있을까요? 동네에 똥밭이라. 근데 그게 낮에는 엄청 더우니까 뭡니까? 예수님 당시 그 신발들이 다 뭡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샌들, 산따루, 샌들이야. 근데 그게 다 맨발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면 다 물두멍들이 있는 거예요. 물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갈 때도 뭐가 있었습니까? 물두멍에다 뭐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근데 그 물두멍으로 포도주 만든 거 알면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요. 근데 그게 포도주 맛있네 이러니까 뭐라고 먹으면 보약 아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심내원도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비하면 나 심내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속담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더럽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더러운 몸의 부분이 발이거든요. 발을 씻는데 그게 뭡니까? 똥 닦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똥 묻은 거 닦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비이상해. 밥 잘 먹고 이래 되는 거죠. 그것도 선생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날 씻길 수 없습니다. 날 씻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뭡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니까. 이건 또 뭔 말이야? 베드로가 뻥 찌른 거지. 뭐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이거 극단적인 인간이요. 그런가요? 우리 같으면 그죠? 그런가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80도 변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장점이고 한편으로는 단점이요. 잘할 때는 엄청 잘하는데 배신 때리면 확실히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런가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뭐랍니까?
머리와 손과 발 다 씻겨주십시오. 이라는 게, 그 뭡니까? 목욕시켜주십시오. 이라는 게, 다 큰 기. 목욕시켜주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이미 몸을 깨끗이 한 사람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밤에 내일 내가 죽을긴데 내가 니 시키고 12명이 언제 다 시키고 발만 씻으면 됐다. 이 말일까요?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온몸이 깨끗하고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깨끗하다는, 그럼 베드로는 온몸이 이미 깨끗하다는 말입니까? 안 깨끗하다는 말입니까? 발 빼고 온몸은 깨끗하니까 예수님 뭐만 씻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들어온 발만 씻자 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비유하신 거냐면 네 몸은 깨끗해. 네 몸은 깨끗해. 근데 네 몸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부분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온몸이 깨끗한 자가 전부 다가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그 다음 뭡니까? 다는 아니다. 너희가 대부분 몸이 깨끗한데 발만 씻으면 되는데 진짜 발만 더러운 자가 아니라 온몸이 깨끗하지 못한 자가 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누굽니까? 누구겠습니까? 아, 유다예요. 유다. 지식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유다라, 유다. 그 벨란 사람 유다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유다라. 그럼 왜 유다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로 안에 몇 가지 될 게 있죠. 목욕한 자 있죠. 목욕한 자가 뭐냐면 우리 이단에서 배웠던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중생한 자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중생한 자. 그래서 중생 씁니다. 중생. 빈칸에다가. 그래서 목욕한 자, 곧 중생한 자와 목욕하지 못한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온몸이 깨끗한 자, 목욕한 자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중생한 자, 구원받은 자, 이미 구원받은 자.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변개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와 대비되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목욕하지 못한 자, 중생하지 못한 자가 있더라. 그 중생하지 못한 자가 누구입니까? 12명 안에서는 가룟 유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면 사실은 외식적인 교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맞는데 외식적인 자들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너희는 외식되지 않고 참된 신자들은 어떤 모습이라는 걸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 한글 성경, 개혁 개정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라고 비판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에 치우친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식.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서 겉은 반지리한데 속은 다른 거. 그걸 뭐랍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한다고. 나가서 밥 먹는 거요. 이러지 마요.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형식주의자들을 다른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말이 저는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랬냐면 위선. 위선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가짜선이다 이 말입니다. 가짜선. 그러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선. 선한 척 하는데 그게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 위선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식하는 교인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이지 참된 신자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도 외식적인 교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이제 가룟 유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명목성에는 그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명목상으로는 제자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제자인데 예수님과 같이 참여한 사람인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근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딴 관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표는 안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 보면 압니다. 나 법을 몰라. 얼마 전에 만난 사람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그 사람 속을 알겠어요? 몰라, 난. 그러니까 위선이란 건 뭐냐면 겉으로는 선하게 보여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지만 중생한 자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그 안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거로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차례가 되자 내 발을 씻으십니까? 내 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러니까 네 발을 안 씻어주면 나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세족식을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표면적으로는 뭘 배웠습니까? 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여기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선생으로서 마땅히 너희에게 발을 씻겠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는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면서 예수님의 뭘 배운다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요거 맞아요. 맞는데 그와 더불어 더 하나의 깊은 뜻이 있더라. 발만 씻으면 되는 그 의식에 대해서 겸손을 배운 것과 더불어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목욕이라는 것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목욕 가운데서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하셨을까? 그 겸손과 더불어 발을 씻기는 겸손과 더불어 예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가 더 뭐가 있었냐면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관계가 그 차별이 있다는 것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무엇과 뭐가 비교되겠습니까? 목욕과 발 씻음. 무엇과 뭐가 비교된다고요? 목욕과 발 씻음이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만 필요했습니까? 발 씻음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유다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온몸을 씻는 목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유다는 뭐가 필요했어요? 목욕이 필요했어요. 베드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발 씻음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목욕은 뭡니까? 중생하는 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발 씻음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발 씻음이 뭘까? 베드로와 대화하던 그 예수님의 그 발 씻음은 뭘까? 왜 발을 씻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왜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했을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자, 질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 의롭지 못한 것과 불의한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할 수 없지요. 원칙적으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인데도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천국 못 가겠네? 하나님 나라 못 가겠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다윗도 참 죄를 많이 지었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못된 짓 하도 다윗만커로 나쁜 짓은 안 할 것 같아. 아직도. 너무 마누라를 뺏어하고 그런 건 안 할 것 같아. 너무 마누라의 남편을 죽이고 거기까지는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면 와 다윗 지옥 가겠네.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 그죠? 베드로 12제자 중에 반장이었는데 배신 제일 많이 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도 베드로라. 거짓말 3세번 한 사람이라. 반장이라서 특별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좀 심한데 그런다고 지옥 갈 거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우리에게 풀 수 있는 열쇠가 하나씩 생각나는 겁니다.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발을 씻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지은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그 구원은 빙계되지 않는데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답지 않게 위선하고 외식하며 살아갈 때 그 죄에 대해서 없었던 것처럼 뭉개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매일매일 우리 죄에서 회개하는 것을 주님 지금 베드로와 함께 뭘로 비유하신 겁니까? 발 씻는 거. 앞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의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죄를 날마다 자백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예수 믿는 게 좀 와 저러노? 예수 믿는 게 지금 모범이 안 되고 와 저러노? 막 그런 소리 듣는다. 그런 소리 들으면 죄책감 들고 자책감 들고 내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 하나님 뭡니까? 그거는 아니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으스로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하나님 뭐랍니까? 불공평하다 해도 할 말 없어.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 거니까.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그 그릇된 삶에 대해서 그 위선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뭡니까? 제자다운 삶도 살지 못했고 그 상급과 그 보상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한편과 저편에 있던 강도에게 마지막에 한편의 강도가 뭡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럼 우리 십자가 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니 강도 아이가 강도. 그냥 도둑도 아니고 소매치기도 아니고 강도 아이가 강도. 물건 배달하고 사람 목숨을 해야 하는 거 아이가. 니가 어디로 가려고 하노 지금.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래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 뭐랍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내일 말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고? 나원에 있으리라. 아,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예수님. 예수님의 권한으로, 예수님의 특별 패스로, 강도질 한 사람이라도 나쁜 사람이라도 나건 데리고 간다 치자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이제 지가고 내하고 갔나? 그죠? 오늘 그러면 며칠은 좀 뺑뺑이 돌리다가, 그죠? 며칠은 뺑뺑이 좀 돌리다가, 며칠은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바로 안 넣더라도 후라이팬에 좀 몇 번 달갔다가, 예? 그랬다가 어떡어 그러다가 잘못했지, 얘 잘못했어. 그러면 그때 며칠 있다가 돼가지고 우째 오늘이라 그러노. 오늘이라고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오늘이래. 그러면 그 강도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근데 그 강도에게 상급이 있습니까? 뭐 한 게 있어야지. 한 게 있어야지. 한 게 있어야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죠. 죄를 제배하고 씻음 받으면 우리 죄는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3번의 질문이 뭐였냐면 참된 신자와 외식적인 교인을 동일시하는 혼돈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모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름만인 크리스찬인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만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결코 구리에 변개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하나가 뭐가 되겠는가? 보이는 것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자,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발 씻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내게 있는 구원은 결코 변개되지 않는 증거는 뭐냐면 내 구원은 변개되지 않고 내 구원은 사라지지 않지만 결코 내 구원은 잃을 수 없지만 내 죄에 대해서 날마다 자백하는 발 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의 생명과 양심이 살아있고 선한 양심이 살아난다면 어떻게 죄와 함께 하루를 묵히고 이틀을 묵히고 사흘을 묵히고 모르는 척 웅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것을 분별하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4번이죠, 4번. 4번 시작. 거룩한 삶을 범함에 대한 경고. 옐로우 카드 경고 있죠, 경고. 경고를 구원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자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경고와 상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러면 너 구원 상실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것과 진짜 구원을 상실하는 것과 구분해라는 겁니다. 저거 만지지 마라. 저거 만지면 도깨비 나온대. 애들 뭐라고 했어요. 그 엄마와 아빠의 의도는 뭡니까? 만지지 말라고. 진짜 그 뚜껑 열면 도깨비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 근데 아들 문제 해보니까 진짜 도깨비 나오는 줄 아는 게라. 요새 아들은 뭐 영특해서 아무 일 없는데 자꾸 거짓말하고 있네. 자꾸 뭐 이러게. 무슨 도깨비, 요즘 세상에 무슨 도깨비가 있는 이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6장과 또 뒤에 나눈 10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건 경고라요. 경고. 근데 이걸 진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 밑에 박스 6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끝에서 정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서요. 이렇게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근데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의 믿음에서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고민이가. 엄마요, 살다가 별꼴을 다 보겠네. 별 주저하는 걸 다 보겠네. 여러분이 큰 죄를 짓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꼬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해결하면 안 되는 우리가 큰 사고를 쳐가지고, 예수님이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내가 앞에 복잡하게 어렵게 물어봤구나. 그럼 여러분 똑똑한데. 없잖아요. 없는데, 오늘 6장 6절에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래 말하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럴 수 없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여도 이건 뭡니까? 경고하는 말씀이라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경고하게 되냐면 히브리서의 목적은 뭐냐면 처음에는 다 뭡니까? 초대 교회가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기존 유대인들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많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까? 유대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핍박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에서 핍박받는 거예요. 핍박하니까 살다 못 살겠는 거예요. 아이씨, 구원도 묻고 살고 나서 알아보는 거지. 구원도 우리 애 먹이고 나서 하는 거지. 구원도 취직이나고 돈이나 벌고 구원이지. 예수 믿어 나왔더니 구원은 무슨 구원이야. 갈수록 깨구랑창이구나. 안 되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가 많아졌다는 걸 자가지고 많아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은 뭡니까? 이게 그 저자의 기본 마음의 뜻은 뭡니까? 너그 지금 어디 가노? 이 말입니다. 여기 왔다가 지금 어디 가노? 이 말은 뭡니까? 가면 안 된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이 말입니다.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진짜 큰일 난다 소리가 아니고 뭡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왜 경고합니까? 가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경고의 말씀입니까?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옐로카드 받으면 아직 뭡니까? 퇴장 아닙니다. 옐로카드 받으면 축구에서 옐로카드 받으면 퇴장입니까? 퇴장 아닙니다. 이 조심해래. 옐로카드는 다 나무 아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옐로카드 뭡니까? 니 잘해라.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빨간 카드입니까? 노란 카드입니까? 노란 카드. 경고라 경고. 경고의 말씀. 그럼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되는 기라. 우리 사랑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안 된대. 그 말이에요. 누가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서울 사람이 내 설교하는 걸 듣고 욕 좀 하지 마이소. 욕 안 했는데. 그냥 못 알아들었다 그러지. 그러면 여기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더욱 확고히 하고 확증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빠나 엄마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더욱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그렇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급도 보상도 잃지 않고 날마다 자백하고 날마다 발 씻어 주님 주신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은 결코 변개될 수 없음을 더 핍박받을수록 더 많은 질문이 있을수록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를 제복하고 날마다 발 씻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도 더욱 두터워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이 더 확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원, 결코 변개되지 않는 구원, 그 확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사오니 발로 짖는 우리의 많은 죄들 주님 앞에 날마다 일하며 회개하며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발을 씻어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 두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수록, 세상이 유혹할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욱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급, 우리의 보상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역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 다 같이 부릅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를 혼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신 구원,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 결코 변개될 수 없음을, 결코 사라질 수 없음을, 결코 흔들릴 수 없음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발을 씻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교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경고를 따라 결코 길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 구원을 상실할 수 없음에 날마다 확신하며 날마다 확인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더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발을 씻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급